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에말 디안이라는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훌륭한 의사로 박사인데 하나님 소명을 받고 신학을 공부해 목사가 되었습니다. 의사를 그만두고 목회자로 교회에 부임했는데 1년 지나지 않아 교회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의사라고 단어 아니겠지만 공부할 때 외에는 늘 자기 의견이 최고 아닌가요? 환자를 봐도 간호사든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최고입니다. 굉장히 자기의가 강합니다. 그리고 말대답하러 가나 그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다혈질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목회가 그런 것이 아니죠. 평소에는 참으로 양 같은 겸손한 분인데 회의하게 되면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머리가 뛰어나 설교도 잘하고 말씀도 너무 잘 가르치고 두 번째 교회에서도 그런데 또 쫓겨났습니다. 이제 목사님, 자기가 잡았던 자기의 잘난 것 다 내려놓습니다. 나는 이제 광야에 서 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 광야에 홀로 남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을 받습니다. 방송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가르치기를, 성경을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라디오 성경교실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이후로 라디오 사역이 너무 애청자도 많고 많은 영향력을 미치니까 TV 사역으로 확장이 되고 문서 출판 사역으로 확장이 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오늘의 양식이라는 그 신앙서적에 매일 묵상 말씀, 그 사역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목회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에말 디안 목사, 하나님은 교만한 자신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그래서 나를 사람 되게 하셨다. 모두 하나님 은혜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광야에 홀로 남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나는 교만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저의 성격 나쁩니다. 고쳐달라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나는 기도하게 되었다. 나의 성품과 성격 때문에 나 고생 많았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은 현재의 나의 모습이다. 그는 말합니다. 광야는 은혜 받는 곳이요, 철드는 곳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곳이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합니다. 광야에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적과 끓이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출애굽은 구원을 상징하고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하고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광야라는 곳,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있는 곳이요, 광야의 공동체가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지요, 은혜로 구원받았지요. 지금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잠시 머무른 곳, 이것이 광야, 이것이 광야 교회. 훈련받지요.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말씀으로 훈련받는 곳, 그것이 광야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광야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세상 모든 교회는 다 광야 교회이다. 우리는 광야에서 살고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먹을 것만 있으면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광야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오늘 사도행전 7장 1절로부터 보십시오. 스데반이 목회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가지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합니다. 예수를 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가 아닌데 그러자 사람들이 매수를 합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그래서 스데반을 매수된 사람들이 스데반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감옥에 갇히고 오늘 본문은 그 어마어마한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그가 이제 자기를 변호하며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복음 전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교회를 38절에 광야교회라고 했습니다. 광야교회라는 말은 성경에 이것밖에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그가 이렇게 설교를 하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광야 사람들이 지금은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였고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 제자들 사도들을 죽이려고 한다. 너희는 바로 성령을 거슬렀다.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슬렀다. 너희는 하나님 역사를 거슬렀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도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다. 지금 이 교회는 광야 교회이다.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은 다 그늘까지도 어두움까지도 있기까지도 모두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 교회 모두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너도 나도 햇볕을 향해 뻗어가지만 있기는 그늘이 좋고 무성한 그늘 속에서 있기는 하루하루 예뻐지고 자란다. 그늘은 그늘대로 자기 품을 파고드는 이끼가 귀엽기만 하여 잘 보관한다. 이끼를 살리는 그늘도 해냈다. 그늘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 그늘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끼를 자라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끼 하게 되면 미끄러진다고 이끼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이끼가 필요한단 말이죠. 근데 이끼를 먹고 자라는 생물들이 있거든요. 시인 신술래책의 만물은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글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역할이 있고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햇빛 뜨는 양지만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햇빛 들지 않은 그늘도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 못나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모두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교회마다 광야교회인데 모두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달빛이 필요할까요? 달빛으로 커피를 데울 수는 없지만 햇빛으로는 데울 수 있죠. 그러나 달빛도 존재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감정을 감동시켜 서정을 불태울 수 있게 하거든요. 쥐를 잡는 것 호랑이보다 고양이가 낫잖아요. 근데 호랑이가 고양이 너는 왜 이 땅에 존재하냐? 너 이놈, 너는 왜 나처럼 어흥하지 못하고, 야 무슨 얌생이잖아, 야옹이 뭐냐? 고양이를 없인 여긴다면 쥐는 누가 잡습니까? 저 어렸을 때 쥐가 왜 이렇게 많은지, 온통 천정은 쥐가 다니고 어떨 땐 집안에 쥐가 나오고 화장실에도 혹은 부엌에도 쥐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쥐 잡는 것은 고양이입니다. 호랑이가 야 고양이 너 필요 없어 말 못합니다. 천하 만물은 하나님 주신 존재 이유에서만 자유롭고 행복하고 살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하나님 내보내셨거든요. 또 성막을 짓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광야로 내몰고 또 성막을 짓게 하고 완성이 되자 출애굽기 39장 43절에 여호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을 축복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광야에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짓고, 그러니 모세가 축복하자 그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광야 교회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일까요? 사전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연평균 강수량이 200mm 이하인 넓고도 거친 들, 물이 없어 가축 기르기 힘들고 농사는 더더욱 힘들고, 그래서 사람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 살지 못하는 버려진 땅, 그것이 광야래요. 그런데 성경은 광야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미드바르의 뜻은 광야란 말씀이 나오는 곳이라고, 광야란 말씀으로 사는 곳이라고, 광야는 오로지 말씀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말씀의 땅이라고 전합니다. 세상 사람들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땅이라고 믿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그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는 제사를 못 지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길 갈 테니까, 그 깊은 광야로 갈 테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제사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광야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쓸모없던 땅이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말씀을 듣기 위해 가장 적합한,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가는 거룩한 땅.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을 먹고 아멘하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소망이 있는 거지요. 광야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그 고난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너희가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있으면 산다고 착각하지 마라. 먹을 것도 내가 주고 마실 것도 내가 주고 너희들이 옷이 해하지 않도록, 신발까지 해하지 않도록 내가 하지 않았니?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광야지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같이 읽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너무나 우리 잘 살아요. 그러니 교회 안 와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놓칠까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놓칠 거예요. 그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근본적으로 사람은, 광야는,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지요. 광야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광야교회의 핵심 가치는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믿고 그 말씀 행하고 그 말씀 전하는 신앙입니다. 이 세상 교회는 모두 광야교회입니다. 광야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찾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소망을 얻고 말씀을 믿음을 통하여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교회입니다. 어느 분이 신앙에는 새로 표현해가지고 공작새 신앙, 앵무새 신앙, 통닭 신앙, 독수리 신앙이라고 나누어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공작새입니까? 너무 교회 오면 되게 멋있어요. 옷도 잘 입으시고 스펙도 좋고 직분도 가지고, 날지 못하는 공작새,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죠. 수려한 날개빛만 자랑하려고 합니다. 나의 세상 것들만 자랑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열매 없고 이파리 무성한 나무 같습니다. 오로지 내가 최고야, 자기 의만 자랑합니다. 앵무새는 가지에 걸터 앉아 수다만 떱니다. 말만 늘어놓습니다. 교회 오면 늘 말로. 통닭은 어떨까요? 생명을 잃었습니다. 무기력합니다. 통닭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러나 독수리는요, 신앙이 뭐냐? 광야라는 고난 현장에서 간절한 예배를 드리고 간절한 기도의 날개짓을 하며 하늘로 올라갑니다. 고난도 나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독수리 신앙입니다. 저는 그래요. 말씀 있고 성령 충만하면 이 공작새도 앵무새도 통닭까지 살아나 독수리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야교회에 말씀으로 고난의 바람을 타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날개짓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올라 하나님을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온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광야에 삽니다. 그런데 교회도 광야교회입니다. 광야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 찾아 말씀을 찾아옵니다.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독수리 날개친같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 광야교회 문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있기에 오로지 소망이 있는 것은 교회뿐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권능이 나타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삶이 되고 생활이 됐는지 모두 자기 재산을 다 팔아 서로들 유무상통했습니다. 니 거 내 거 없습니다. 예.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칭찬을 받고 부흥합니다. 사도행전 6장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도행전 6장에 제자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말씀 계속 드렸죠.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다. 사도행전의 사도는 예수님 따라다니던 12제자를 말한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서 사람들이 도원동교회 본 토백이인 히브리파 사람들, 그리고 외국에 나갔다 다시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 예, 똑같은 예수 믿는데 토백이와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건 그냥 이스라엘에서만 산 히브리파 사람이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데 하나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자고 말뿐입니다. 결코 손 내밀지 않고 인사도 안 하고 그를 속으로 정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데 서로 다르다고, 나보다 못하다고, 충돌하며 업신여기고 아주 낮게 여깁니다. 헬라파 유대인은요,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각지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권력 아래서, 문화, 철학, 그리고 언어적으로는 헬라말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울 또한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할 이유가 없죠. 히브리파 사람이니까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이분들은 외국에 나간 적도 없고 오로지 본국에서 토백입니다. 우리 도원동교회 토백입니다. 아람어를 사용하고 율법에 대하여 철저하고 얼마나 엄격한지 율법주의자가 되어 생활 풍습까지 그들은 완전 보수적입니다. 같은 예수 믿는데 성령 충만하여 은혜 가운데 사는데 둘은 싸움이 붙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 굴러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 무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은 하는데 늘 차별 대우를 합니다. 드디어 이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차별되어 있는가? 사도행전 6장 계속 말씀드려요. 1절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 들어온 사람들이죠.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교회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원래 토백이들을 원망했다. 예. 교회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야. 교회는 계속 부흥하는데 토백인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지금 새로 들어온 헬라파, 외국에서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유대인인데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 즉 예수님 12제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첫 번째,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12사도, 예수님, 이 사도가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모든 제자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12 예수님 제자가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접대 구제를 일삼는 일이 마땅하지 않다. 문제를 파악했죠. 사도들이 우리는 이 구제에서 빠지겠다. 그리고 맡겨버립니다. 내려놓습니다. 자기들이 했던 것을. 구제보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전하는 게 교회가 우선 할 일이다. 그럼 우리 12 제자, 예수님 제자들은 그거에만 전념하겠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모든 문제가 교회마다 있어요. 근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선을 결정함으로 문제의 해결 실마리는 풀리는 거죠. 두 번째, 용기를 가지고 과감하게 양보하고 자기가 했던 일을 내려놓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의 원망의 해결로 사도들은 예수님 12제자는 7집사를 세웁니다. 제가 보면 7집사도 사도들 못지 않습니다. 그런데 7집사를 선택했는데 이름이 모두 헬라식,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저 헬라파 유대인이 원망하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문제를 헬라파 유대인에게 맡기는 겁니다. 참 대단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니까, 그것이 문제 있다고 당신들 제기했으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잘 아니까 너희들이 해결해. 토백이인 히브리파 사람이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분배하는 거 책임지라고 책임자로 세웠습니다. 그게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의 원망에 이유가 있다고 사도들은 생각한 거지요. 먼 나라에서 와서 고생하던 헬라파 유대인들, 저들이 원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이 일을 제일 잘하는 것은 헬라파 유대인이니까 헬라파 유대인에게 우리가 했던 것 내려놓고 그들에게 맡기는 게 좋겠다. 자기의 권한을 사도들이 넘긴 겁니다.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해하고 양보하고 맡기고 내려놓음이 문제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세 번째, 일을 분담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해결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이어지는 3절로 4절, 형제들아, 이제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만 해요. 기도하기만 해요. 너희 가운데 성령, 진짜 중요해요. 택한 자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들이에요. 욕먹는 사람 말고 7을 택해가지고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그리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만 힘씁니다. 주님의 일을 맡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로마서 5장 5절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짐으로 누구를 미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저 사람이 어떤 이유로 있어서 미워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교회 와서 남 모른 척 인사도 안 하고,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사랑한다고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마음에 부어졌으니까 그 뜨거운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맺습니다. 또 지혜가 그 다음 충만한 자입니다. 지혜 충만한 자는 하나님 두려울 줄 압니다. 자기 소리 내고 나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자 아니까. 그래서 결국 칭찬받는 사람들, 그들에게 구제를 맡깁니다. 사도들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 문제가 끝 해결됐습니다. 무엇보다 55절에 보면 그 교회에 하나님 계셨거든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교회는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 계셔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천국에서 무엇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 34절에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7장에도 있지요.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서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벵갈이란 주석가, 주님이 스데반 하늘나라 올 때 그를 환영하기 위하여 일어서셨다. 그리고 스데반이 하늘나라 올 때 맨발로 뛰어가 스데반아 잘했다, 어서 오너라, 얼마나 수고했냐, 안아주시고 영접해 주셨다라고 해석합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날도 천사를 보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옮기시고 우리 주님 맨발로 뛰어나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얼마나 수고했냐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너무나 잘했다고. 광야 교회 문제 많습니다. 우리 교회 문제 많습니다. 모든 교회 문제 많습니다. 어떤 청년이 그랬어요. 스펄전 목사님 보고, 목사님 문제 없는 교회를 좀 가르쳐 주세요.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 없다. 네가 가는 그 순간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긴다. 모두 죄인들이다. 모두 자기 의를 드러낸다. 구원은 받았지만 완전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아니다. 그러니 늘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사랑이 필요한 거지. 광야 교회인 우리 교회 문제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능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교회에서 문제와 갈등이 있습니까? 그리고 고난이 있습니까? 해답은 오직 하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성령뿐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다. 그러니 올라갈 때 교만하지 말고 내려갈 때 이제 죽었다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라. 하나님 계신데 왜 그러냐? 근데 이 문장을 잘 보십시오. 주어가 없습니다. 주어가 인생일 수는 있겠지만 인생이 어떻게 가파른 벽을 올라가 스스로 높은 보좌 위에 앉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올라가게도 하시고 내려가게도 하시고 그 주어는 따로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십니다. 인생은 새옹지마라고. 여러분, 새옹지마 맞습니다. 여러분, 새옹지마 뜻을 알지요? 여러분, 내가 기르는 말이 도망갔습니다. 이게 화입니다. 근데 봤더니 오랑캐 그 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 가운데 하나를 우리 아들이 탔는데 말 타다 떨어져 다리를 분질러졌습니다. 이게 화구나. 그런데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이가 전쟁에 안 나가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게 복이었네? 그게 새옹지마입니다. 조금 좋은 일 있다고 히히해, 조금 슬픈 일 있다고 울상, 그러지 마라. 그게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집 도망간 말이 오랑캐의 준말을 데려올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말을 타다가 떨어져 다리가 절개됐는데 때마침 전쟁이나 내가 군대 안 나갈 확률 더더욱 희박합니다. 로또 맞을 확률에 막연히 기대 살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시고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미래를 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만 바라보아라. 그것이 광야다. 우리를 높일 때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하나님 낮추실 때에는 뜻이 있으니까 좌절하지 말고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함이니까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해라. 마침내 약속한 복을 주신다. 신명기 8장 16절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나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같이 읽어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왜 광야로 내몰라 했더니 결국 낮추고 시험을 통과하고 말씀 훈련받아 마침내 복 주기 위한 게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했습니다. 마침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침내는 복 주는 겁니다. 하나님 마침내는 약속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인간의 마침내는 결국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마침내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침내가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교회, 꿈과 비전이 있는 교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2002년 7월 7일 저는 부임하여 제일 먼저 설교했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대한 소망의 인내로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꿈과 비전이 있는 목사님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 건축을 마치고 봉헌할 때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모세가 감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 마치고 봉헌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성전에 못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살아계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 소망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결코 떠나지 않는, 성경에 보십시오. 이가봇, 하나님 영광 떠나면 모든 인생도 모든 교회도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살아계시고 성령과 말씀이 충만해 소망이 있는 교회, 결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 역사 순종함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